네, 오늘은 중고등부에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그 제목은 군대 내 동성애에 관하여 김유민 학생과 이성한 학생 나오셔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네,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한 학생과 김유민 학생입니다. 저희 말씀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과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인들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중하고도 아버지 영광의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성환이 아버지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이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버지 이제 자료를 준비해서 아오니 아버지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아버지 말씀을 전하려고 하옵나이다. 아버지 부디 저와 성환이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역사하여 주옵사. 우리들 모두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우리들이 더욱더 나라를 위해 기도드리며 더욱더 아버지 이 시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잠시만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성애 일단 군대 내 동성애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유민이 형이 이제 동성애자들이 왜 하는지 동성애 몇 가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요즘 10대 그리고 유민이 형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동성애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이제 군대 내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대해서 처벌이랑 그리고 이제 이 처벌에 군대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 그리고 군대에서 어떤 처벌이 있을지 알아보고 우리가 동성애를 왜 반대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네이버로는 이제 동성 간의 사랑 또는 동성애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 안 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단히 해석해 보자면 흔히 남자 여자가 비정상적인 사랑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추구하고 되게 사회적으로 되게 말하는 사람들을 동성애자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동성애라는 건 남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우리들이 아는 사랑과는 조금 반대되는 사랑인데 이들이 왜 동성애를 하게 됐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동성애를 하는 것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제가 발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는 솔직히 동성애에 대해 물론 좋은 의견은 아니었지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본인들이 하겠다면 그냥 말리진 않는. 그런데 이렇게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동성애가 정말 악하고 성경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들이 왜 동성애를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게 되면서 같은 동성애에도 종류가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동성애 종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기형 동성애가 있어요. 시기형 동성애가 무엇이냐? 특정한 시기에 겪게 되는 동성애를 말합니다. 주로 학생들이 이제 성장기 때 이 자신의 성욕을 어떻게 표출하기 위해서나 이제 성적인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도 경험하게 된다고 해요. 이런 특정한 시기 때 경험하게 되는 시기형 동성애가 있고 관습형 동성애, 사제지간의 관습형으로 하는 동성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에 예절식으로 하는 동성애도 있다고 해요. 이런 동성애도 있고 직업형 동성애. 이 직업형 동성애가 무엇이냐? 본인은 동성애자가 전혀 아니에요.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고 본인은 이성애자일 수도 있는데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동성애를 하는 것을 직업형 동성애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근데 이런 사례가 있냐? 진짜 직업형으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동성애를 하는 사례가 있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외국 포르노 사이트에 보면
아예 게이 또는 레즈비언이라고 카테고리 자체가 나뉘어져 있고 이 카테고리에 있는 영상들만 몇십만 개가 돼요. 이 동성애를 하는 영상들만.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것에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직업형 동성애가 어른들만 해당되고 외국인들만 해당되느냐?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10대들도 이미 직업형 동성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소개라고 해놓고 16살 남자가 슬림 알바합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뭐 동성애 취향을 써놓고 옆에 또 보시면 스킨십 2만원, 오랄 4만원, 쓰리썸 30만원 이렇게 키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자신의 몸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스킨십을 가격을 매가지고 이렇게 동성애를 통해서 동성애를 같이 동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자를 찾는 이런 표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0대 청소년 남자들이 올리는 글들이라는 것에서 정말 이 직업형 동성애라는 것도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폐쇄형 동성애는 저희가 오늘 하게 되는 군대 내 동성애와 연관되는 유형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군대나 감옥처럼 또는 남중 남고 여중 여고처럼 같은 동성끼리만 이제 이렇게 갇혀져서 생활하게 되는 것에서 같은 동성과 이렇게 세월을 지내다가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게 이 폐쇄형 동성애에 속하고 망상형 동성애예요. 망상형 동성애는 어떤 이유도 없어요. 어떤 이유도 없는데 그냥 단지 내가 동성애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다가 정말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래요. 이 되게 의아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저도 이 자료 조사를 보고 정말 의아했어요. 그냥 나는 이성을 좋아하는데 나는 지금 정상적으로 여자를 좋아하는데 단 한 번 그냥 남자가 좋다? 라는 생각으로 내가 동성애자가 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빼려고 했었어요, 이것을. 근데 그래도 한 번 더 조사는 해보자. 뭔가 좀 있겠지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세상에 정말 중요한 거였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망상형 동성애 자가 진단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이 표에서 말하는 망상형 동성애가 어떤 것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착각하는 경우로 망상형 동성애를 시작으로 동성애자가 된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해요. 이게 정말 여기 1, 2, 3, 4번으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 동성에게 더 끌린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 기준으로 여자한테 더 끌리고 남자 기준으로 남자한테 더 끌리고 여자 기준으로는 여자한테 더 끌리는 것이죠. 2번, 주로 동성과 함께 있을 때 성욕을 느낀다. 이런 것도 있고 3번, 따라서 아무래도 나는 동성애자인 것 같다. 4번, 하지만 동성과 성적인 행위를 하기는 싫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동성애자는 아닌데 애매한 관계에서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게 표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 저는 정말 충격을 먹었던 게 마지막 문구예요. 망상형 동성애는 안 고치면 진짜 동성애자가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동성애자가 돼서 못 태어나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정말 의아하지만 실제로 이런 생각을 자라면서 거치는 경우가 많나 봐요. 그래서 이때 그냥 이 생각을 버려버려야 되는데 동성애도 괜찮지 않을까, 동성애의 사랑도 나쁘지만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가 정말 동성애자가 돼서 아예 못 태어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해요. 이런 망상형 동성애가 있고 상처형은 예를 들면 여자아이라면 할머니나 여자아이라면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삼촌에게, 남자아이라면 고모나 어머니, 이모에게 어렸을 때부터 정말 큰 학대를 당해서 이제 이성과 가정에서 이미 이성과의 그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동성과밖에 이 사이를 못 지내게 됨으로써 동성인 사람하고만 이렇게 이제 사이를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형 동성애는 이미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트랜스젠더예요. 정말 자신의 동성에게 자신이 이성적으로 대우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에 성전환 수술도 하고, 이것은 이미 너무나도 심각해서 너무 많이들 알려져 있는 여장형 동성애가 있고, 피해형 동성애는 이제 동성에게 강간이나 정말 심한 성폭행, 성추행을 당함으로써 그것이 정말 심한 트라우마가 되어서 동성애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고도 의아했던 게, 보통 강간을 당하거나 그렇게 성추행을 당하면
아예 그곳에서 멀어져야 하기 마련인데 왜 동성애가 되느냐 하고 찾아보니까 남자 기준으로 학문 선교를 하였을 때 이 전립선이 정말 극심한 자극이 온다고 해요. 학문 선교를 하였을 때 이 전립선에 정말 극심한 자극이 옴으로써 도파민에 정말 마약 같은 정말 심한 이 도파민의 자극이 와서 이제 일상적인 평범한 성생활로는 아예 그냥 감흥도 없이 이 뇌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대요. 대표적인 예로서 대한민국 연예인 중에 홍석천 씨도 있죠. 홍석천 씨도 이제 가정에서 이제 이런 성추행을 당했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가 학문 선고를 당하였다가 정말 동성애자가 되어버린 피해형 동성애자에 속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일중학교 학생 4명과 그리고 많은 여학생 그리고 그 많은 학생들과 그리고 유민이 형 어머니께 인터뷰를 한 결과 학생들은 내 상관이 아니다. 그들이 사랑했다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21세기에 너 그렇게 차별하고 반대하면은 너 오히려 너가 욕먹는다. 아니면은 이제 그걸 찬성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걸 찬성 반대하기보다는 그들의 취향이니까 그냥 인정해주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한 학생들의 녹음본이 있습니다. 저한테. 녹음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시하냐고. 그런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난 별 생각이 없어 일단. 이거 내 물인가? 이게 네 물인가? 말물. 이게 내 물. 죄송합니다. 대충 이게 뭔 내용이냐면요. 제가 밥 먹다가 이제 친구한테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했어요. 동성애자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이건 찬성 반대하기보다는 그냥 그들의 취향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 21세기에 뭐 반대한다면 욕먹으면서 그리고 이제 이 사회가 너무 너무 평등을 추구해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다. 나는 싫은데 근데 뭐 21세기에 뭐 어쩌겠냐. 세대가 세대인데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유민이 형 어머니께 물어본 결과 유민이 형 어머니께서는 반대를 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중고등부 고등학교 중고등부 빼고 이제 여러분들 어른들분들은 이제 옛날부터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라고 교육을 받아왔죠.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교육받아 왔는데 이제 이 21세기 이 흔히 말해 Z세대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지금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냥 신것 마냥 교육을 받고 있어서 이렇게 유민이 형 어머니와 그리고 우리의 교육 방식이 달라서 이렇게 유민이 형 어머니와 우리 학생들의 반응이 다른 겁니다. 이제 군대 내 동성애 심각성에 대해서 발표할 건데요. 이제 넷플릭스에 이제 DP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걸 원작인 DP 개의날이라는 웹툰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설명해 보자면은 이제 탈영병을 잡는데 그 탈영한 이병이 이제 군대에서 너무 구타를 받아서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폭행 장면 중에 성폭행도 있어서 제가 그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네, 네. 그 이제 병장이 옆에 있는 이병이 잠들고 있는데 소중이에 손을 놓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라 하니까 이병이 이제 가까이 일어나서 이제 말하죠. 근데 이제 병장이 이제 말년 병장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계급이 그래도 제일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안 놓으면은 생활가 다 불 켜고 애들 깨우겠다. 너 알아서 해라 하니까 이병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병장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런 장면이 웹툰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SNS 이렇게 많은 유튜브에 이렇게 조회수도 한 100만씩이 항상 100만씩이 넘는 조회수로 이렇게 점점 군대 내 동성애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데 이 세상은 그걸 모르고 있죠. 근데 이제 이 군대 내 동성애가 왜 심각하냐? 이게 군대는 이제 계급 사회여서 피라미드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이 피라미드 안에서 완전 이제 밖에랑 이게 통신이 차단됐고 그리고 이제 조교가 만약에 이병을 불러서 만약에 조교가 동성애자인데 이병에게 성폭행을 하려 하는데 이병이 이제 저 못하겠습니다. 저 안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조교로서는 휴가를 자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에게
왕따를 시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만으로 봐도 너무나도 심각한데 이것이 군대 내에서도 정말 너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군대 내 동성애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군대 내, 아까 방금 보셨던 웹툰에 있는 그림처럼 군대 내 동성애에서 이미 성추행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것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는 없을까 해서 이렇게 어떤 법률이 있나 찾아보니까 법률이 있더라고요. 군형법 제92조의 6항에 보면 대한민국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 학문 선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가 학문 선교를 이렇게 하던가 또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마저도 정말 이 법을 폐지해야 된다, 완전히 이 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소리지르는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왼쪽 위에 사진에 보시면 애초에 현수막에서부터 이제 동성애자들의 상징은 무지개잖아요. 현수막에서부터 이렇게 무지개를 대놓고 쳐놓고 군형법 제92조의 6페이지 이게 나라다, 차별금지법이 나오죠. 차별금지법 제정 이게 나라다라면서 당장 이 법을 없애야 된다고, 폐지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 자들이 어떻게 외치고 있냐면, 이 조항은, 그러니까 군형법 제92조의 6, 이 조항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기에 반드시 폐지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웃긴 게, 이 전에 보시면, 감사합니다. 이 전에 보시면 애초에 그 밖에 추행이라는 것은 동성애 법이고 일반 법이고 무엇을 이런 걸 상관 안 따지고 성추행 자체는 엄연한 성범죄잖아요. 애초에 여기 성추행이라고 이렇게 추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법을 폐지하라고 이렇게 외치는 자들은 정말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만 빼서 동성애자에 대한 그 소스만 가지고 폐지해야 된다고 정말 생각 없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2013년도 한국갤럽이 20대에서 30대 군 전역자 1020명을 대상으로 한 군대 내에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응답자 중에 70%가 군 동성애 허용은 군 사기와 군 전투력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아무래도 동성애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 자체가 신경이 쓰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왜냐면 같이 샤워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너무 많은 것을 같이 살아가는 건데, 이 기간 동안 같이 사는 건데 동성애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많은 이들의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일반 병사들도 이렇게 불쾌하다는 것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란 이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로 인한 건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인간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동성애랑 무슨 상관이냐? 왜냐면은 이제 이 에이즈의 감염자 95%가 남성 동성애자라고 하는데요. 왜 걸리냐면요. 이제 성관계 아니면 또는 이제 헌혈을 했을 때 그 헌혈한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을 경우 그 헌혈 받은 사람이 에이즈에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주사를 넣고 그 주사 바늘을 소독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넣어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제 산모가 이제 에이즈에 걸려서 애를 유산하고 애를 출산하고 그리고 수유를 먹이는데 에이즈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게 에이즈에 걸리면 나타나는 피부병입니다. 이제 왜 이제 동성애랑 에이즈랑 관련이 있냐 봤더니만, 이제 이 남자와 남자끼리는 이제 학문 선교를 해야지 이제 성적인 그 욕구를 표출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학문 선교 시 학문 점막에 손상을 유발하게 되고 학문을 통한 바이러스의 침입은 매우 높은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동성애자끼리 학문 선교를 해요. 학문 선교를 해서 이제 그
항문에 상처가 나게 되고 거기에 정액이 들어가게 돼서 에이즈에 걸리는데 이 에이즈가 진짜 그 현상이 나타나기에는 한 10년 정도가 걸린대요. 이제 이 둘이 한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린지 모르고 그 동성애 항문 선교를 다른 사람들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돼서 에이즈가 감염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왜 우리가 반대하느냐? 사람들이 에이즈 걸리는데 일단 에이즈는 되게 치료하기도 힘든 병이고 그리고 이제 사망자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왜 반대해야 되냐면은 이 사망자들을 이제 이 에이즈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동성애자가 아닌데 흔히 말하는 군대에서 동성애자끼리 하다가 어디에 피가 튀어가지고 그거에 묻혀져서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반대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제가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제가 친구들이랑 길을 걷다가 이제 친구랑 정치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정치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동성애가 있었는데 성환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이제 저는 기독교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나는 반대한다. 나는 반대한다 했더니만 애들은 저를 너 진짜 차별도 하고 너 진짜 나빴다. 너 21세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성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이런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 소수자라고 이렇게 윤리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차별한다라고 욕을 받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성별 붕괴입니다. 이걸 왜 반대하느냐? 일단은 이 성별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났을 때부터 이 성기로 인하여 성별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동성애랑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트랜스젠더들이 많습니다. 이제 동성애랑 트랜스젠더랑 같이 그 여장형 동성애처럼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주신 성을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이렇게 파괴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는 정말 여자가 싫고 남자가 좋다 해가지고 자기가 외국 가서 성 전환 수술까지 하고 온 사람들과 자기가 생각으로 난 여자다 하고 아예 때려 박아서 성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성을 우리가 파괴하는 것을 반대해야 된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마지막 이유는 성경 말씀에 써져 있는 반대함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는 이제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한 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근데 이거 저는 당연히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가증한 일, 왜 가증한 일일까? 동성애는 사랑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가증한 일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는데 이 동성애는 그저 우리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아기를 낳기 싫고 우리가 그냥 여자가 싫고 남자가 싫고 자기의 성별이 싫어서 우리의 정욕대로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증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그 동성애자들을 절대 죄를 되게 죄를 인정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다 말하고 다니잖아요. 세대가 세대인데 그렇게 말해도 되냐? 세대가 세대인데 너 왜 이렇게 막혀 있냐? 너 왜 이렇게 닫혀 있냐? 이렇게 욕을 하고 더 핍박할 텐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거에 맞서고 그거에 핍박해도 우리는 주님 말씀만 딱 붙들고 저 천국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붙들고 시위를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태극기 집회 나가라는 건가요? 네. 뭐죠? 네.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으로서 찬성표가 있으면 반대표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지금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인권 하면서
반대하는 자들에게 역차별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대로 갈수록 인본주의 사상이 팽배하기 때문에 인본주의에 맞게 법들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것은 이 땅에 정말로 마지막 때의 소돔과 고모라 또 노아 시대와 같이 좀 근본적인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동성애 안 좋아 부터 먼저 확 나가버리면 안 돼요. 동성애 안 좋은 거 우리 알아요. 알고 지금 뭐 도파민이라든지 전립선이라든지 남자들에게만 있는 전립선 뭐 이런 것들을 학술적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식이 지금 중고등학생인데도 우리 교회는 지금 아주 잘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말 사랑이 많은 것처럼 포장을 해서 말을 해주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사랑이죠. 네, 사랑이니까. 그런데 남자들에게만 있는 게 전립선이잖아. 거기를 자극받으면 여자랑 아예 사랑을 못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몸이 아프고 정신이 아파지는 사람으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씩 풀어주는 거예요. 지식의 보따리를. 그러지 않고 아니 무조건 나빠. 그럼 그들은 생각할 때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 템포 꺾고 지식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제가 왜 사랑하는 척이라고 했냐면 우리한테는 정말 사랑이 없잖아요. 그래서 척이라도 하면 진짜 사랑이 가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탈동성애 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는 그렇게 뱀처럼 지혜롭게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에이즈 바이러스는요, 가장 심각한 것이 40세, 평균 40세가 되면은 이제 항문에서 피가 줄줄줄줄 흘러나와요. 똥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약으로 이제 계속, 약만 죽을 때까지 먹으면, 한 달에 제가 몇백이 드는데 아무튼 그것만 제대로만 먹으면 평생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평균 40세 때 그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신불수가 되거나 언어 장애, 무슨 불수, 장애를 갖고 살 수밖에 없는데 참 안타까운 병이죠. 하나님께서 동성애 하지 말라고 아예 항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장기간 그 압박받는 그 직장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열되고 마는데요. 우리는 이 위험에 노출된 에이즈로부터 그리고 또 정신적인 질환으로부터 구출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시고 암암리에 동성애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은 여자 동성애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나이에 남자들하고 이렇게 연애하는 거는 이제 좀 부드럽지가 않잖아요. 동성끼리 이해가 많잖아요. 유나? 네, 유나가 무슨 경험이 있나? 네, 유나도 예, 살짝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언젠간 간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심히 발표를 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중고등부 그 교사분들이 많이 또 돌봐주셨고 그리고 마이크 들고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발표해 버릇해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성경 말씀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발표한 우리 유민이와 성환이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앞으로 발표할 친구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정말 에스라와 같이 학자의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을 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며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하고 입술은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려주시고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하지 않도록 92조 6항에 아버지 폐지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